찬송가 445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런 우리의 신분을 매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한날, 세상 백성이 아니라 참으로 하늘 백성으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희들의 길을 비춰주시고 천국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한날이 그저 이 땅을 위해서 땅에 속한 삶으로 흘려버리는 낭비하는 그런 세월이 아니라 참으로 하늘 백성임을 감사하고 어떠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늘 백성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비교하고 경쟁해서 이기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서 보여내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영원히 보람있는, 영원히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참 지혜로 성도들을 채워주시고 하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입니다. 373페이지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말씀씩 나누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상당히 짧은데요. 한번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읽어봐도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하신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는 것 같은 아주 정말 여러분 다시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참으로 강렬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 1장에 그 나오는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면은 반드시 시험이 오는 것이지요. 힘들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시험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의 가치관과 땅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세상 이 작동하는 방식,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여러분 금방 생각해도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하면 유능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면 충신도 되고, 거기서 경쟁해서 낙오되거나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별 가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결국은 이것이 이제 내 중심적인 이런 그 땅에 속한 가치관, 생각,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이제 이 시험을 참고 견디고 극복하고 이기면은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는 것은 퍼펙트하다 그래요.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은요, 이제 영어로 하면은 완전한 것은 퍼펙트하다 그래요. 완전하다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사용되는 이런 이제 사실은 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온전하다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가득 차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살짜리는 1살짜리로 온전하면 되는 것이고요. 10살은 10살로 온전하면은 그게 이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이런 시련들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숙시키시는 시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은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시험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욕심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런 욕심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2장에 보니까 영광의 주, 우리의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 그것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믿음의 실천이 그 믿는 바가 그대로 이렇게 믿는 바대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행함이라는 말은 믿고 그다음에 좀 좋은 일, 착한 일도 어디 다니면서 하는 이런 선한 그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에서 얘기하는 하는 행함은 이제 믿고 또 착한 일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말하는 대로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말입니다. 이제 그것을 예를 드는 것이 아브라함, 강력하게 이렇게 예를 든 것이 아브라함과 라합이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친다는 말은요, 칼로 아들을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뭐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이제 이게 우리들에게는 전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자식을 이렇게 그냥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러는데 다 자식 좋은 대로 하자고 하는 대로 하지, 그 자식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다고 죽이고 인신제사가 그때도 있었냐 없었냐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쳤거든요. 그 바친 믿음이 여러분 히브리서를 찾아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이삭을 통해서 씨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다고, 메시아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삭이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낳기 전에, 씨를 보기 전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믿었습니까? 죽이면은 다시 이삭을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이시다,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아니 그러면은 그 후손 메시아는 어떻게 이 땅에 온다 말입니까? 그런 것은 그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자기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이삭을 바쳤다. 이게 믿음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행함으로 하는 말은 믿는 대로 그 믿음을 보여낸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 어렵다함을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믿음과 행함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믿음과 행함을 따로 떨어놓는 것이 아니고요. 믿고 또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믿는다면은 믿는 대로 그렇게,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거 보면은 믿는가 안 믿는가 안다, 이런 말이지요. 그죠? 하는 거 보면은 믿기는 내가 장로님 정말 믿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이제 좀 급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돈을 좀 돌려달라고 믿을 수가 없어, 안 줘. 그럼 믿는 게 아니죠, 제가. 그죠? 믿으면은 믿는 대로 하는 것을 봐서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그래서 라합이죠, 그죠? 기생 라합이 여러분, 기생 라합 그러면 일단은 여기 기생은 지금 우리 술밤 벌리는 기생보다도 여러분 장녀로 보는 것이 이렇게 맞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그건 못 봤잖아요, 그죠? 그죠? 지금도 교회에서 이렇게 완전히 차별하고 완전히 막 딱 걷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되고 말은 여러 가지로 좋게 얘기합니다. 무슨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해라 했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 마음에 저 사람들은 안 돼 하는 딱 부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부류에 속한 사람이 라합이에요. 그래서 이 라합이 무슨 개가 천선하고 착한 일을 하고 완전히 하던 그 기생질을 완전히 그만두고 이렇게 해서 어렵다고 된 것이 아니고요.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도 이기고, 그리고 그 자기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서 40년 광야길에서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고 아모리의 왕인 시온과 옥을 다 쳐부수고 그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금 이 여리고를 향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이 가나안의 이런 바알신, 이런 이 진짜 신이 아니구나, 저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이 라합은 그렇게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딱 왔을 때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죠? 이 참 신인 여호와 하나님 편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정말 최고의 신이고, 그 신이 우리 신은 가짜고 그 신이 진짜다, 라합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뭘 보고 라합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라합이 바알 편에 서느냐 여호와 편에 서느냐 하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다 해놓고 서기는 바알 편에 서는 거예요. 그죠?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면서도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냥 세상 방식대로 하자는 대로 해버리면은 그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착한 일, 착한 행실, 어디 가서 뭐 구제하고 무슨 착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대로 이렇게 행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이런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 이제 3장에 어제 살펴본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 가치, 하나님의 뜻 말씀을 가르쳐야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냥 세상 논리, 세상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더 크다. 그죠? 그러면서 이 말이 어떤 것이냐, 이게 이 본성적인, 이 본질적인 이런 말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그게 3장 6절 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러니까 이 혀가, 이 말이 이게 막 이 지옥불로 사람을 끌어가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너무, 그런데 이 말이 길들여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교회 가운데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3장 10절입니다. 찬송과 저주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우리 마음에 이런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는, 다시 말해서 이 마음에 전부 사람들은 중심이 자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내가 천하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예요. 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시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면은 그분이 내 중심에 와서 그 이 왕좌에 앉으시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은, 이때까지는 그냥 내 중심이었는데 내 이익 중심입니다. 그죠? 내 덕이, 내가 영광 받고 내가 중심이고, 이것이 나 중심이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그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그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을 보아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시다. 2장 1절에서 말하기를 그분이 영광의 주시라고 그러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와 계시는데, 그죠?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은 그분이 중심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 말을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내 형제들아, 3장 12절,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마음이 내 중심으로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하늘의 지혜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선생질을 한다고 해도, 그죠? 사람들에게는 선생으로서 이렇게 존경받고 영광 받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이 포도나무가 되면은 포도나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짠물이면은 짠물이 나오지 단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온 지옥으로 끌고 가는 내 중심적인 이런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묶여 있으면은 하늘의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13절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지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지혜와 총명은 1절 13절을 봐보십시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선생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이제 정말 이것이 지혜다, 이것이 총명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 그 자들은 보십시오.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말이 참 어렵지요. 그 행함,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는 그 지혜와 총명을 행함으로 보여라는 것입니다. 그 행함은 어떤 행함입니까? 선행이라는 말은 어디 가서 착한 일을 하고 이런 선행이 아니고요. 이 선행은 그 위에 여러분 6절에 나오는 말이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지옥불, 그죠? 그리고 10절에도 보니까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고 지체를 저주하고, 그죠? 이게 이렇게 왜 저주하느냐는 것입니다. 그죠? 거기에 반대되는 선행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가르치는 선생들은 그 지혜는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행함을 보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행함이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지금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는 바로 온유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여러분 계속 읽어보셔야 됩니다. 14절 봐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은 자랑하지 마라. 그렇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이 온유함으로 행함을, 그 지혜와 믿음 있는 지혜, 믿음의 총명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14절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은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독한 시기와 다툼은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같이 경쟁을 해서 내가 지고 나보다도 더 세고 나보다도 더 잘하고 유능하면은 그에 대한 여러분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그들을 얼마나 여러분 요즘 성급하니까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봐보십시오. 내가 이기기 위해서 그냥 참 그 어른들이 말이지, 그죠? 그렇게 점잖은 분들이 막 그렇게 이 지도자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그죠?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어쨌든 상대를 꺾어서 넘어뜨리지 않으면은 내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상대 마음으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면서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렇죠?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는 원팀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세상의 지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면은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지혜라고 그래요. 유능하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무슨 배틀 나오지 않아서, 배틀이란 말이 전쟁이란 말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가 이렇게 독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공이고 이게 정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계속 성경은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런 텔레비만 계속 보고 토론하고,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전부 다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가슴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나는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는데도 누가 그냥 막 로또 맞아가지고 막 매떡으로 올랐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잠을 못 자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출세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고 출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열심히 살면은 무조건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실패한 사람 죽어버리니까요. 그죠? 실패한 사람은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저런 식으로 게으르게 사니까, 저렇게 멍청하게 사니까 망했다.
그래서 열심히 산 사람은 전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에서는 하나님 안 믿어도 세상 지혜로 살면은요, 세상에서는 성공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지혜로 살게 하려고 하늘의 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이시면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보여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기본, 이게 신앙의 시작인데, 이 시작이 지금 이 시작도 입문이 안 되니까요. 이런 분들이 이제 선생이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그죠? 그래서 독한 시기와 다툼은 자랑하지 말라는요. 그 시기와 다툼에서 이기면은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죠? 진검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기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래서 양팀이 막 축구를 해가지고 막 이기면은 막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그러면 진 팀 중에서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한 팀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나는 몇 골 넣고 다른 사람은 못 넣고 말이야. 몇 골 넣은 사람은 축복 받았고, 그죠? 못 넣은 사람은 그럼 저주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가치관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요,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 못 사는데도 이런 근본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성경을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갖다 붙이는 거지요.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겼다고 자랑하고, 거기에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거짓말 하거든요. 거짓말 하는데, 근데 교인들이 또 거짓말은 잘 들어요. 그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같은 이런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그런 가치관에서 빠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참 지혜의 진리의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높아지고, 그래갖고 같이 이렇게 이런 것을 참 백성들은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면서 기도는 하지만은 그걸 부러워하거나,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받을 선생이 없잖아요. 본받을 목사가 없잖아요. 본받을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다 그러는데, 목사도 그러고 장도도 그러고 그런데 나만 말씀대로 산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나도 그냥 같이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익스큐즈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더라도, 목사가 어떻게 살더라도, 장로가 어떻게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영광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와 땅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그 양식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새를 봐라. 땅에 피는 꽃을 봐라. 그냥 입히고 먹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양식만 구하면 된다. 그게 주기도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 가르친 기도지 않습니까? 주기도면 충분하지요. 무슨 주기도를 제껴놓고 무슨 기도를 그렇게 이것저것 기도를 많이 하라고 자꾸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깊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15절 보십시오. 이런 세상에서 성공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의 지혜는 15절에 보니까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땅 위의 것이다. 이 세상을 지혜롭고 살아가는 지혜다. 이런 것들은, 그것은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정욕적이고 귀신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이겼다고 자랑하고, 이겼다고 축복받고, 축복이라고 부르고, 그죠? 이런 거짓말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꼴을 보지 못하고, 그죠? 교회에 와서도 세상에서는 아무리 하도 안 되니까 막 지고, 막 교회에 와서는 막 이것도 내가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교회는 은사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은사대로.
그래서 나한테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나은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자랑하려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부족한 자들을, 부족한 교회를 보충시키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에도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하나 되게 하신 때도 그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모두 그 몸의 지체라고요. 입이 걷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뭐 들기도 하고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입은 그냥 말하고, 그죠? 혀는 말하고 입은 그냥 먹고 발은 그냥 걷고, 우리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 저것이 더 중요하다 정해놓지, 사실은 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뭐 제일 그 귀하고 천한 거 없다 몸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손가락 조금만 베이도 온 몸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가 다 똑같은 내 몸의 지체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형제 자매고 서로 이렇게 몸처럼 돕고 섬기면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심장은 더 중요하고 뭐 입은 더 중요하고 목사는 더 중요하고 뭐 평신도라 그러. 아니, 교인들이 평신도면 목사는 그럼 특별신도입니까? 그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자꾸 나누고 그러면서 말은 맞죠. 머리가 깨져봐, 심장이 없어봐라 죽지만 뭐 손가락 하나 없어서 살지 않냐.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세상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가치관이. 주님 안에서는 이렇게 경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전부 다 해야 되고, 이걸 또 영적 욕심이라 그러네요. 영적 욕심은 있어야 된다고. 영적 욕심이 있어야 무슨 발전을 한다고. 이건 마귀적이고 이건 세상적이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 분이 한국에서 얼마나 유명하든지 한국에서 얼마나 저명한 목사님 관계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반대말을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평신도 소리 안 들으려면요, 이런 걸 잘 살펴봐서, 그래서 틀렸다고 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 이런 지혜는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땅 위에 속한 거니까 16절 시기와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시기와 다툼 일으키는 것이 다 이런 거잖아요. 내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것도 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저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나만 이런다고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리 다 하십니다. 내가 가슴 앓고 내가 뭐 이러니 저러니 막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세상의 모든 잘못하고 하는,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는 거는 다 죽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또 문제가 왜 그래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중심이잖아요. 내가 봐갖고 이건 안 맞고 이 교회는 이래서 틀렸고 이 목사님이 이래서 틀렸고 저렇게 해서 틀렸고 다 중심이 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영광의 주님을 진짜로 믿으면은요, 그래서 16절 마지막 보니까 모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이곳에 이 시기와 다툼, 내 중심적인 이런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중심이 내가 되어 있으니까 생기는 문제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래서 우선 요 많은 것이 있는데요, 우선 성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이것이 깨끗한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지 이게 세상 지혜로 그냥 사는 것인지 그것을 본인이 잘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이게 깨끗한가. 그죠? 사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성결한가, 깨끗한가. 그죠? 앞에 설명을 좀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그래서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결정한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지혜는 살아가는 방식이니까요. 방식이 이게 정말 이렇게 편견이 있고 거짓이 있고 그러면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죠? 아닌데도 그냥 막 하나님이 막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경쟁해갖고 서로 싸워서 내가 이기고, 그래서 한 명은 진 사람은 그냥 또 다음에 기회를 엿보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고 기회를 엿보고 이런 식으로 다투고 경쟁하고 되는 이런 방식은 그건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렇게 돌아가더라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참 지혜로 살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잘 살펴보고, 여러분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다투어서 싸워서 내가 이기고 나한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은사도 내가 다 가지고 갖고 내가 많은 은사를 가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높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목사가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무슨 복음 뭡니까? 영혼 구원, 그 정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들하고 많이 지내잖아요. 저부터도요,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것보다도 성결하지가 못해요. 그래도 내가 교회가 어느 정도 좀 돼야 가서 큰 소리도 좀 치고 말빨도 먹히고, 죄송합니다, 이래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러고 있으면은 그것은 하늘에 속한 지혜고, 그건 땅에 속한 그럼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목사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판단하고 할 거 없어요. 그런 목사들은 세상에서 그래도 축복받아서 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되고 잘 되고 해서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 최종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도 저렇게 막 저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크게 하는데 나만 바보처럼 있을 수 있습니까? 나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같이 심판 맞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에 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제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을 좀 다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쭉 읽으시면서 좀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서 제가 내가 정말 내 지혜는 하늘에 속한 온유하고 성결하고 화평한 그런 지혜인가, 아니면 시기와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이런 경쟁하는 내중심적인 지혜인가, 이런 건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오늘도 좀 성숙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